욥기상 2장 3절로 8절 말씀.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욥기상 2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남과 셀라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서둘시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문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엘람과 헤만과 갈골과 하란이 모두 6사람이요, 갈민의 아들은 아가림이 그는 진멸시킬 부분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예단의 아들은 아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 간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전 어른들이 가문과 가문이 결혼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가문의 그 전통과 가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습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가문끼리 만난다라는 말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누군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지역에 누가 살고 있고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형제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그 집안의 가문을 우리는 알고, 야, 그 집안은 그런 좋은 집안이야, 혹은 그 집안은 원래 그런 집안이야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 앉아 있는데요, 저희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 사모님이나 권사님들은 저 친구들의 집안을 속속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저 친구들의 이름을 저만 외운 줄 알았더니 제 아는 누구 아빠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인지까지 우리 사모님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놀다가 부모님이 이야기 들릴 수 있어요. 지금 저 친구들이 교회에 앉아있는 게, 저는 사실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서로 알고 있어가지고 너희 우리 교회에 나오더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런가요? 하고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도 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역사회에 살다 보니까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집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내 자식을 장가문 열때 어디로 보내느냐, 집안과 가문을 보면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저희 집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사촌형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육촌입니다. 육촌형님이 결혼을 했는데요, 사촌처럼 아주 가까운 집안입니다. 제가 사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복잡한 혈연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포인트 때문에 아무튼 그러는데, 아주 그 집하고 너무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 집에 둘째 형님이 있는데,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저보다 3살 많은 형님이 계시는데요, 그 형님이 결혼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형님은 우리 동네의 젊은 처자와 결혼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제 후배와 결혼했는데요, 어느 날 그 후배의 집에 한 중매쟁이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아들한테 너 딸 좀 줘라. 우리 아들 네 딸하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제 후배인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차마 아무 말을 못하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점 하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희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집에 시집을 보내려면 차라리 우리 형님에게 보내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형님 집 가보니 큰아버지나 큰어머니가 너무나 성품이 좋으셨고 마을에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너희 집에 보낼 거면 그 집에 보내겠다. 즉 말하면 이 집이 훨씬 좋으니까 나는 우리 딸을 이 집에는 보내도 너희 집에는 안 보내려다 라는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형님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형님은 결혼했습니다. 형수님이 정말 잘하십니다. 똑 부러지는 여자이고 사람도 정말 잘하십니다. 시골 살아서 다 아시겠지만 혈연 관계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 형수님의 어머니가 우리 집안에서 한때 살았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 혈연 관계인데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마을에 살고 옆마을에 사니까 가문을 보면서 내가 너희 집에 장가는 못 보내도 저 집에는 장가는 보낸다. 내가 너희 집에는 시집 못 보내도 저 집은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집의 식구를 살펴보면서 야, 그 정도의 집안이면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가문과 혈연을 중요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문과 가족관계 안에서
좋은 집안, 명예로운 집안, 훌륭한 집안, 뭔가 내세울 만한 집안으로 우리의 자식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다윗의 가문의 윗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 신앙생활을 잘했지 않습니까? 그의 가문은 너무 훌륭한 가문이고 하나님이 다윗의 이후에, 즉 다윗 이후의 자식들에 대해서 뭔가 평가할 때마다 내가 다윗 때문에 참는다, 내가 다윗을 보아서, 내 종 다윗을 보아서 넘어간다,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내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다는 겁니다. 다윗만을 보면 그 집안은요, 아주 뼈에 있는 집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명예로운 집안, 탁월한 집안, 누구나 그 집안과 결혼시키고 싶은 그런 집안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다윗의 집안에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 3절부터 8절까지의 다윗의 그 윗대, 즉 다윗의 주상이 되는 유다의 지파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2장 3절로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굳이 이야기를 떼어넣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연 이 집안이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을 쓰면서 쭉 오랜 기간 말씀을 쓰면서 등장시켜야 할 다윗의 가문에 비하면 다윗의 주상인 건 분명한데 다윗 이후의 삶과 다윗 이전의 삶을 비교했을 때 다윗 이전의 이 집안이 과연 좋은 집안이었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집안이었냐,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단락을 좀 떼어내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상에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가 총 몇 절이 나왔냐? 342절입니다. 우리가 여기 9장까지 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절수로 따져보면 300개가 넘습니다. 342절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다윗 집안이 얼마나 나와 있느냐, 유다의 지파가 얼마나 나왔냐면 103절입니다. 342개 중에서 3분의 1이 유다 지파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많이 적어놓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 예식을 회복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거기에 반드시 합당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에도 뭘 했습니까?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끌고 가다가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예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해진 사람, 철저하게 정해진 예식의 순서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인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그들의 족보를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 레위인의 족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레위인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전 제사의 예식에 참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나와 있는 것은 당연한데 유다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유다 자손을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역대상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이유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다윗 이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역대상을 통해서 유다 지파부터 해서 너희들이 살펴보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적어놨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길게 적어놨을까?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 이유는 이해가 되지만 다윗 이전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잠깐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곳에 좋은 이야기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 집안이, 이러니까 이 유다의 지파가 쓰임받았구나, 이런 이야기는 역대상 2장 3절로 8절의 말씀에 한 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줄도 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쓰셨습니다. 왜 유다 지파를 쓰였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왜 그럼 유다 지파가 쓰였는가? 이것을 보기 전에 유다 지파가 뭐 내세울 게 있는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유다 지파는 오늘 내세울 것이 없는 것으로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오늘 이렇게 중요하게 쓰임받았는데 쓰임받았던 것 중에 한번 따져보겠습니까? 그가 유다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보가 이어지려면 반드시 강조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유다 지파는 장자권이 있었는가? 유다 지파는 장자권이 없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이가 장자권을 중요시 여기는데 유다 지파는 장자권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 승재, 세아, 그리고 우리 에스테가 제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에서 외우는 것을 들었으니까. 야곱의 자식들 12자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승재야,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야? 세아야, 에스테야,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지? 야곱의 아들 12명. 지파 첫 번째 나온 사람 누구지? 루벤. 좋습니다. 루벤 맞습니다. 네, 똑똑하네요. 역시. 네. 야곱의 지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루벤입니다. 루벤이 만약에 장자 역할을 따진다면 이스라엘에게서 장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자 역할이 왜 중요했느냐? 장자는 2배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자가 제일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축복의 통로에 대한 권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통로로 장자를 쓰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장자권을 탐냈습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에서의 형에게 있어서 장자권을 탐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얻고 난 후에,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재산을 누구에게서 받냐면 그가 도망갔던 라반의 자기 삼촌 집에 가서 재산을 불려옵니다. 무엇으로 불려왔을까요? 자기가 장자로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그는 가졌는데 그 축복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야곱은 부자가 됐습니다. 이상의 재물을 물려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 때문에 그런 부자가 된 겁니다. 장자는 이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2배로 물려받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기 때문에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특별히 야곱의 12아들 중에 혈통적으로 만약에 장자를 따지면 제일 먼저는 누구냐면 루벤이었다는 겁니다. 루벤이 제일 먼저 태어났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정확히 좀 더 세분하면 4이 있었는데 둘만을 따지니까, 왜냐하면 종의 자식들은 그 주인에게 속한 것이었으므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라헬과 레아라는 2명의 부인이 있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큰 부인이 누구였냐면 레아였고 레아의 자녀 중에 큰 아들은 루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로 따지면 루벤이 장자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꾸 요셉을 썼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루벤의 이야기보다 요셉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창세기에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야곱은 라헬의 큰아들,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라헬이 늦게까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 큰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으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의 큰아들이 우리 집안의 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장자권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림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장자권의 명분을 가진 사람은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거나 혹은 라헬의 큰아들 요셉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요셉이 마치 장자권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코 누구냐면 결코 유다는 아닙니다. 즉 유다는 장자권을 내실 만한 어떤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그런 권리가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대상에 보시면 그의 집안을 썼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다의 모습은요, 그는 한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표현과 밖에 있다는 표현을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3절에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나미와 셀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창세기 46장에 보면 유다의 아들이 5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해 줍니다. 3절에 보면 아들이 먼저는 셋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아들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낳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겁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느냐? 우리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의미를 좀 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늦게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아들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멀리 보냅니다. 창세기 24장 3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네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하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긴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심받은 그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자기의 종에게 종을 멀리 보내면서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웃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겁니다. 갈대아 우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곳이었을까요?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 안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불렀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자식을 낳고 살았는데 정작 자식이 결혼할 때쯤 되니까 야 가나안 땅의 여인은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의 여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여자들은 우리 동네 여자들보다 더 심각하다. 이 땅의 여자들은 내가 정말 그 땅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반대를 여기 왔는데 이 땅의 여자들을 보라보니까 우리 동네 여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얘들은 진짜 심각한 애들이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오직 했으면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한 땅으로 왔는데 갈대아 우르 지방으로 종을 보내가지고 뭐 한다고요? 야 우리 신부감 좀 얻어와. 내 아들 신부감 좀 얻어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은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도저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생각해도 도저히 참고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 이 여인들은 도저히 우리 집안에는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에는 우리 집안은 도저히 안 맞아 하는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안 맞는 여인이었느냐? 그 땅의 여인들은 기본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솔로몬이 워낙 뒤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신과 자신 막 섞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 가나안 여인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아브라함 이삭을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여인을 받아들이면 갈대아 우르에서 신부를 얻는 것보다 더 엉망진창인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처럼 보이니까 그 여인들이 배제했던 겁니다. 또한 그 여인들은 음행을 행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음행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말 죄송합니다. 거친 표현을 하면 이 망할놈의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종교는 남자와 여자가 음행을 행하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의 여인들이 오직 음란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차라리 저 땅에서 데리고 왔으면 데려왔지 이 땅의 여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땅의 여인을 누가 취했느냐? 유다가 취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여인을 얻었다.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그는 지금 야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 아버지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울타리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가니까 그가 어떻게 했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보니까 여기는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차라리 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겠다. 차라리 저 어디를 따르겠다고요? 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이 내 인생은 더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갔냐면 가나안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맞이하고 난 후에 에르와 오난과 실라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들어온 것처럼 마다를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는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 아들은 어디 있었냐면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아들을 죽여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죽고 난 후에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이스라엘의 계례법에 의해서 형의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데 이 오난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에게 자식을 낳아주는 것이 싫어서 형수와 동침을 하는 것은 원하지만 아들 낳아주는 것이 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몸 밖에 설정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을 보시고 그도 죽입니다. 아들이 셀라만 남으니까 이 아들 하나마저도 죽으면 자기의 개가 끊길 것을 걱정해서 며느리 다말과 동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집에 내보내버립니다. 며느리 다말은 나중에 자기가 창기인 것처럼 옷을 입고 자기 정말 성격이 불리하게 다 있습니다만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 유다의 가문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집안,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집안처럼 보입니까? 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정말 굉장히 포장해서 정중하게 표현했지만 이런 집안이 과연, 이런 사람이 과연 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인가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집안에 있는 아버지 유다 밑에 있는 자식들과 결혼식이라고 이야기하면 딸들 식 보내겠습니까? 아들 그쪽에 장가 보내겠습니까? 아마 100에 100이면 내가 그 집에 왜 보내냐, 나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너희 집에서 보냈는데 우리 집에서는 못 보낸다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가정사는 진짜 제가 정말 차마 애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입으로 담으면 정말 거칠게 표현해야 되는 그런 가정사입니다. 형과 형수의 관계, 그리고 며느리와 시아버지와의 관계, 아주 이런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주 엉망진창인 하나님과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의 가정이 어디냐면 유다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역대상에서는 그 가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볼까요? 그의 집안은요, 자손도 정말 문제가 많은 집안들이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라고 나옵니다. 이 갈미의 아들 아갈은 여러분, 아갈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을 의미합니다. 아간이 죽은 골짜기, 그 골짜기가 우리 아골 골짜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아간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은 바로 이 아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말장난인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냐면 우리의 말과 그들의 말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제 이름을 쓰면 저는 이렇게 박, 진, 순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어로 제 이름을 쓰면 어떻게 쓰냐면 비읍, 지읒, 시옷 이렇게만 써놓습니다. 이런 거 저 어떻게 읽냐고요? 그 사람들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음만 보고도 읽습니다. 글을. 그런데 가끔 못 읽는 글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읽습니다. 왜 못 읽냐면 문자로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그 이름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대신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발음인지 모릅니다. 가끔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도 나와있고 어떤 성경에 보면 야훼라고도 나와있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 단어는 여호와로도 읽을 수 있고 야훼로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단어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언어 유희인데 말장난인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도 뭐냐면 아간이 죽은 아골 골짜기에 대한 비꼬는 이야기로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아갈이다 이렇게 표현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아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간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때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범죄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간입니다. 아간이 그냥 범죄했냐? 그냥 범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범죄한 게 아니라 그가 범죄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말로 따져보면 진짜 말도 아닌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사람이 진멸시킨 물건을 범한 사람이 이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이렇게 따져도 결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집안을 하나님께서 왜 쓰셨는가? 이 집안이요, 한 가지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이 이런 집안이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수고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목적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이리로다. 유다 지파가 붙들고 있는 거라고는 뭐가 있냐면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유다 지파의 면면이 따져보면 그 가문은요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 나오면 여기 나오는 지파지 결코 그의 가문은 유다의 행동이나 그 자식들의 행동들을 보면 야 니들이 복받을 만한 자식이라는 말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유다 지파가 붙들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창세기 48장에 있었던 그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파는 어떻게 점점 변해가냐면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점점 변해갑니다. 유다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훗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자고에 관한 이 다말에 관한 그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 지파는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 지파는 무엇을 붙들고 나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처음은 엉망진창이었는데 그의 인생에 그의 자녀들은 엉망진창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을 붙잡아서 점점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산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의 지파인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더욱더 생각해야 되냐면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더욱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지금은 밑바닥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저 집안에는 도저히 내가 우리 자식을 보낼 수 없는 집안이야. 저런 형편없는 집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요셉의 시대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유다를 비교해보면 정말 유다의 모습은 아주 초라할 뿐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며느리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처음은 하나님 밖에 있었는데 그들은 점점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오냐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가문은 굴곡이 있는 삶,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에게 폐를 끼치다니라고 얘기할 만큼 엉망진창의 가문이었지만 그 가문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씩 한 걸음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문은 다윗의 시기에 정점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문을 어디로 이끌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어떤 사람은 평가할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권사를 했고 장로를 했고 목사가 됐지만 저 사람이 과거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 집안은 형편없는 집안이었어. 그 집안은 이런 집안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어.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그런 평가를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가문을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점점점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우리의 집안을 어떻게 보고 나의 삶을 어떻게 보고 나의 형편을 어떻게 봤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하나님 안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면 이끌수록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명예의 면류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요 초라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의 가문에 대해서 부끄러운 집안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럽지 그들의 평가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할지 모르지만 세상 보기에는 여전히 부끄러운 집안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으로 그 말씀을 의지해 상관없이 걸어간다면 우리의 집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의 명예의 면류관에 가까운 집안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집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면 훗날에는 평가가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오늘 역대상을 이야기하면서 유다의 지파를 보아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훗날은 그들의 지파를 보아라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집안이 믿음의 가문으로서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 집안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어떻게 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쳤는가, 그 집안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졌는가를 너희들이 보아라라는 말을 듣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붙잡고 나가고 살고 있는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해도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해도 내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가문은 명예의 면류관이 있는 것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평가하기에는 그 집안은 종에서 시작했다, 그 집안은 형편없었다라는 말이 나올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면류관을 쓰는 빛내는 존경받을 만한 집안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가문을 쓰셨던 것처럼 유다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끄러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썼는가를 봐. 그 부끄러웠던 그 집안이 어떻게 지금 명예로운 면류관에 썼는가를 보아라. 그 부끄러운 집안에서 어떻게 다윗이 나왔는가를 보아라. 그 부끄러운 집안 중에서 어떻게 다 망해버린 유다 땅, 성전도 남지 않는, 성벽도 남지 않는 땅을 내가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보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의무, 강요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삶을 쫓아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무나 강요가 아니라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기쁨 가운데 마땅히 처할 것을 여기면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유다의 자손처럼 존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 땅에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명예의 면류관을 향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바라보기에 우리의 지난날에 우리의 가문이 부끄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보기에 지금 내 가문이 부끄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 안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인해서 세상이 저런 가문이라고 비웃었던 그 가문이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손안에 신비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 또한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들의 가문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